하느냐?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가 벌써 달라졌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요. 어부의 제일 창피가 뭐예요? 고기 못 잡는 거죠. 고기 못 잡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고기 못 잡은 걸 갖다가 목수도 아닌 목수시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 나 고기 못 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겠다 1번.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1번. 항상 1번으로 바꿔야 되겠네. 1번이 자꾸 나와서. 2번이라고 오늘 답을 알려줘도 1번이라고 버티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내가 고기 잡고 못 잡을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공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또라이 아니고는 다 그냥 숨겨요.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해요? 화장을 왜 해요? 나는 본래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화장이에요. 그것도 20대가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하면 뭐? 예? 70대가 하면 환장이고 80대가 하면 송장이래요. 뭐 하나하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래 이렇게 안 생겼다. 이게 이쁘게 보여. 다 숨기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고기 잡지 못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예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그냥 던질게요. 그러고 예 이렇게 던져도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당신 지금 내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당신 말은 한번 들어봄직 하다고 생각이 들면 2번. 그렇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시몬의 빈 배가 어젯밤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한 빈 배. 이거를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인생의 허전한 아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시몬의 그 허전한 아침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 가운데 시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전한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려면 맨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맨날 정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개골짜기 내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육체의 질곡 까닭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침체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허전한 인생의 아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다 우리가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은 누구예요? 오늘까지 없었다고 해도 내일은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인생 내 배 속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시몬은 바로 그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빈 배가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막 2배가 잠기도록 가득 고기를 잡죠?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성경 나오는 말씀도 반응이 이상하고 웃기는 이야기하면 웃는 거는 잘 하시는데 말씀에는 반응이 그래요. 좀 그래요. 참 저는 그래서 한 목사님 참 위대하시다고 봐요. 이런 반응이 없는 분들하고도 그렇게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전 무슨 부흥사가 아니라서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자꾸 하면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보세요. 그 2배가 잠길 만큼 아니 2배 자기 배는 물론이고 자기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됐단 말이죠. 이 가득 찬 배가 되는 과정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에 맞도록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적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기 위해서 허전한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축복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몬의 배의 모습에서 배울 게 있겠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는 알아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대로 일단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내려도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 들어보니 당신 말은 믿을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복종, 요새 우리 순종, 복종, 말씀에 대한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물 안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막 튀어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그물을 던져야지 돼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다. 이 그물을 던진다는 게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되는 거지. 행동으로 옮겨.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배가 몹시 고파요. 근데 여기 아주 진수성찬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어요. 갈비부터 시작해갖고 오이 속에 의에 또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회, 또 녹두죽, 또 만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배가 몹시 고픕니까? 예, 고파요. 이 음식이 다 있는데 공짜인데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예, 아멘. 근데 안 먹어도 배가 불러오죠? 안 먹어도 불러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 근데 뻥이요, 그게. 어떻게 안 먹는데 배가 불러?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먹어도 살이 쪄요. 그 사람요, 뒤로 다 먹어요. 안 먹으면 절대 살이 빠지게 돼 있지. 안 먹는데 어떻게 쪄? 그거는 세상에 그럴 뻥이 어디 있어요. 뻥도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물만 먹어도 살다지다. 뻥치지 마요. 뻥치지 마.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다 뒤로 다 딴 거 먹어요. 과자 먹고 영양가 높은 거 다 먹고 치즈 먹고 초콜릿 먹고 다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안 먹으면 절대로 살 안 쪄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는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수고하였을 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대로 찬성대로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필요해. 아멘. 기도원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주님,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의사 선생님 훌륭하시죠? 신통하시죠? 제가 무슨 병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가서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자기 아픈 데를 이야기하고 아침에 헛구역질이 납니다. 왠지 몸이 찌우뚱합니다. 이런 걸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제가 하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간 보호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의사가 그다 갖다 대고, 요새는 기계가 좋으니까 물론 기계로 이렇게 합니다. 뭐 영상을 찍어보고 무슨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픈데 와가지고 자꾸 머리만 대다 찍어도 안 되잖아요.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야 여기 아픈 데다가 엑스레이를 찍든지 무슨 CT를 촬영하든지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된다. 아멘.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자아 고백 또는 내 모습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아 영접, self acceptance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내 모습대로 드러내질 않아요. 다 가려요. 아까도 말씀, 화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본래의 모습을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만큼은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긴다. 요 기본적인 서너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내 모습을 그대로,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요런 과정이 거쳐야만 적어도 빈 배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몇 마디 좋은 이야기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그 금방 나와요. 누구든지 다 나와요. 그죠? 아니 텔레비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잘하면 그분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선생님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암만 잘 가르쳐도 뭐 저 사람 뭐 별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참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그 정도는 쉬워요. 그런데 나의 빈 배의 모습, 나의 허전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허전하게 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주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시골 교회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도 또 중앙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원이지만 중앙에 우리도 교회가 수원 중앙 침례교회거든. 중앙 있는 데는 가서 제가 꼭 해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은 격이 높고 수준이 좀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심리학 박사 과정에 가면 이 전문적인 심리학에 셀프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 점검, 자기 테스트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를 설명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나라는 표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난데요. 나는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또 뭐 심리학 박사 이러니까 그냥 기죽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심리학 박사 과정을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데 단지 옛날에 가정 형편이 안 되거나 주위가 좀 안 좋아서 못 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나도 보고 너도 보는 나가 있다. 인정하시면 끄떡끄떡. 요걸 어려운 용어로 표면적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보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걸 갖다가 숨겨진 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여러분은 보는 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요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맹목적 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못 보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이걸 갖다가 무의식적 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나를 지금 시몬이 주님 앞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내놓을 때는요, 나라는 나는 거기에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말은 지금 현재 막 60살이 된 고명진 목사 이 모습 제가 60살 됐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안 돼뵌다고요? 고마워요. 예. 그런데 이런 제가 왜 겉모양만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는 나, 제 살아온 59년 동안의 제 삶, 이런 삶들을 쭉 다 해서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어젯밤 제가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잡았던 내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는 요걸 갖다 표면적 자아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썩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안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으면 제가 지금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고마워요. 우리 엄마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특히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는 이 표면적인 자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약간의 화장을 하고 남들을 만날 때 어떤 격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는 건 필요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는 동안은 외모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2번 전혀 준비 안 해도 된다. 1번. 그렇죠. 예배당에 올 때 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씩은 화장을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예배 시간 일찍 와요.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보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꼭 하고 오라고 그러는 이유가 예배 시간 일찍 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자아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조금 뚱뚱하다. 사람들이 좀 뚱뚱하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뚱뚱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뚱뚱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 비만도가요 28%예요. 몸무게를 달면 제 키에 비해서 28%가 지금 오버되어 있단 말이죠. 28% 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기계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표준대로. 근데 자꾸 다뤄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아 맞다. 요건 조금 빼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뭐 뚱뚱하래도 뭐 네가 나 뚱뚱한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러면서 대들면 이게 참 곤란한 거죠. 표면적인 자아는 그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 그러면 그래 나 좀 작아 이렇게 해야지. 뭐 작아서 못하는 거 있어 막 이렇게 대들면 곤란해요. 이게 표면적인 자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자아가 뭐라고 그랬죠? 숨겨진 자아. 나는 보는데 저는 저를 봐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는 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결혼하고 가장 먼저 연애 시절이나 결혼하고 처음 가장 신혼여행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을 열어 나는 자라온 병에 이렇게 자라왔고 난 이런 성향이 있고 너는 나를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걸 갖다 내 생각, 내 성품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마찬가지. 숨겨진 자아의 해결은 어떻게 한다?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을 여는 겁니다. 세 번째, 맹목적 자. 여러분은 보는데 저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런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분위기에 그냥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고 목사님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내가 뭐가 커? 뭐가 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커요 작아요? 커요. 아 목사님은 상당히 좀 말을 할 때 신경질을 잘 부려. 뭐라고? 내가 신경질 잘 부린다. 이게 뭐야 이거. 지가 신경질을 잘 부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안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를 만나서 당신은 신경이 좀 예민하다. 신경질을 잘 부린다. 그러면요. 아하. 나는 나를 잘 못 보지만 여러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내게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맹목적 자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 귀에 거슬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하 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맹목적 자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귀를 열어라. 귀를. 아까 그는 숨겨진 자아는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을 열어라. 숨겨진 자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갈등이 생기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들려오면 아하 뭐를 열으라고요? 귀를 열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맹목적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동네 가서는 하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자 들어간 데만 하는 거라고. 이해는 되죠? 근데 문제는요. 표면적 자아, 숨겨진 자아, 맹목적 자아는 나 전체의 자아의 10%도 안 돼요.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이 성경에 뭐 있냐 안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리학자들에게 심리학을 그만큼 연구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나타낼 때는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90% 이상 되는 무의식적 자아가 문제예요. 그럼 나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보는 나. 제가 표현을 나라고 그래도 용서하세요. 제가 원래 좀 품이 있는 집안에서 저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라는 1인칭을 쓰니까 이해가 되시죠? 왠지 고깝다. 왜 나를 나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해져요. 그럼 무의식적 자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역시 중앙이에요. 역시 중앙. 누구예요? 누구?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빨리 그분에게 10,000원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옆에 앉히셨는데 10,000원 주시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나 봐. 지금 한 분이 졸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누구요?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죠.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요. 사춘기 때 시작해서 인생의 험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요, 이 남자가 어떻게 된 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남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 육신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만 구하는데 하나님 제 사정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려는 게 뭐라고요?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자, 다시 보세요.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는 과정,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다 내놔요. 아무도 모르는 나로 다 내놔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예. 이래도 고기는 올라와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꼭 말씀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 누구죠?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신기할 이상할 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때까지 이만한 믿음, 누구보다도 가장 큰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야. 그냥 말씀으로만 하사. 무엇으로만 하사?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다 쓰면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대로. 이 말씀을 벗어나. 그러기에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두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된다.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대로 살 때 빈 배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말씀.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어떤 가정에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새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보통 유언을 뭘 하죠? 여러분들은? 고 목사 이제 그만 묻고 네가 네 맘대로 그냥 빨리빨리 해라. 시간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유언을 하면 거의 한국 사람들은 유언을 하면 첫째야 집은 네가 가져라. 둘째야 너는 네가 해라. 셋째 너는 저 시골에 있는 과수원 네가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죠? 재산 분배. 중국 사람들은 유언이 뭔가 하면 아들아 이 애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러니까 전부 다 중국은 그건. 진짜로요. 중국은 거의 중국 영화 봐도 다 중국. 제가 실제로 전 중국을 수업 시간 한 수십 번 이상 갔다 왔어요. 대만도 한 20번 이상 갔다 오고 중국도 한 열댓 번, 한 20번 갔을 거예요. 한 번 대만 갔는데요. 관광버스가 막 타고 가다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근데 경찰에 붙들린 우리 차 기사가 경찰하고 내려가서 싸워요. 근데 그걸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냐? 왜 저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경찰관 성씨를 따져갖고 너 성이 뭐냐? 나 왕씨다. 나는 풍씨다. 왕씨 풍씨하고 생전에 원수진 일이 없는데 왜 앞에 차는 안 잡고 내 차를 잡았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주로 따지는 게 그런 걸 갖고 따진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평소에 이야기로만 듣던 거를 그때 가서 확인했다니까요. 그 주로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새 아들이 있으니까 셋째야, 너 논밭집 다 너 가져라. 첫째하고 둘째가 아니 아버지가 저걸 다 주시면 뭘 주시느냐 가만히 기대하고 있는데 둘째에게 장롱문을 딱 열면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를 둘째야 이건 우리 집 갑오다 네가 잘 가져라. 둘째야 둘째 가졌어요. 첫째가 아니 갑오도 주고 논밭 다 집 다 주고 난 뭐 주나 그랬더니 첫째에게는 아버지가 아주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책 아주 두꺼운 거를 하는 건지 아들아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논밭집 다 아들에게 셋째 주고 자기 집에 내려오는 갑오. 근데 아버지는 그 유언을 딱 마치다 돌아가신 거예요. 새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끝냈어요. 함께 모였어요.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논밭집 다 이거 다 이 고루고루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버님 유언이라 형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돈은 일단 들어오면 어려워. 둘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갑오는 마땅히 장남이신 형님이 가지셔야 할 터이나 아버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요 이게 뭐야 나는 성경책 한 건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인생 다 흐랑망당 다 살고 인생에 다 황혼기가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팥뿌리가 되었는데 타국 땅 멀리에서 이렇게 죽게 된 그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물려준 성경책이나 한번 가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집에 저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옛날에 그 던져두었던 두터운 성경책이 먼지가 뽀얗게 앉아 구석에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갖고 탁 지프를 여니까 이게 오래돼갖고 지프가 잘 안 열려요. 딱 폈는데 첫 장 딱 폈는데요.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요. 수표가. 동그라미가요 10개가 붙어있는 수표가 들었더래요. 얼마짜리죠? 그런 걸 봤어야 알죠. 얼마요? 누구라? 100억짜리 누구예요? 100억. 100억 누가 말이죠? 저분은 계속 맞히시네. 어떻게 집에 그런 걸 보셨나 봐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앞에 일자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10개니까 얼마짜리? 100억. 100억이라고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10억이라고 버티는 분들은 참 위대하세요. 100억짜리가 들었더래. 100억짜리가 약간 놀라는 신용을 좀 해봐요. 여러분 100억도 없잖아요. 여기 기본 100억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남의 거지만 100억이 있다 그러면 조금 놀라는 신용을 하여간 옛날에 모 대통령 때문에 하여간 뭐 100억 이런 건 돈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1억 세는데 1에서부터 1억 세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안 세봤죠? 당연히 안 세본 게 아니라 세볼 수가 없어요. 1에서부터 1억까지 세는데요 시간이 200년 걸려요. 에이 고목사 뻥치고 있네.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1억 밑에는 얼마예요? 1억 바로 밑에가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전부 다 독도에서 야간 나왔어요? 9,999만 9,999. 그거 밑에는 9,999만 9,998. 그거 밑에는 하루에 8시간씩 세보니까 1에서부터 1억까지 세는데 200년 걸리는 거예요. 100짜리까지 끊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100짜리 끊어갖고 1억 세는데 2년 걸려요. 100억은 세는 데는 아예 세지 마세요. 안 세. 100억은요. 100억 밑에가 얼마인데요? 100억 바로 밑에가 얼마요? 99억 9,999만 9,999. 그 밑에는요. 99억 9,999만 9,998. 사람들이 뭐 1억 거래니까 요새 간땡이 가보서 이렇게 5만원짜리로 세고 수표로 끊어서 그렇죠. 1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00억짜리 수표가 나와도 안 놀래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뭐를 모르든지 아니면 간이 완전히 부었든지. 그런데 못 봐서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수표 100억이 들은 거야. 그때 이 큰아들이 느끼는 거야. 이야, 100억이 소용이 없어. 이제 머리가 다 인생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번엔 쪽으로 신약 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봤더니 또 수표가 들었더래.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9개짜리가 있죠. 얼마요? 아깝게 100억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빼주면 10억.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들었더래요. 그런 성경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은 사람하고 그 빌딩 지었을 때 그 빌딩 꼭대기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제가 똑똑해서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모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야, 고 목사 밥 먹으러 가자 갔어요. 갔더니 그게 63 빌딩 꼭대기야. 그날 밥 먹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로 넘어갔지만 하나생명으로 넘어갔지만 옛날 대한생명 있을 때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빌딩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죠.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끝에 자리에 앉아갖고 밥만 얻어먹고 있는데 성경책에서 목사님 이거 성경책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신앙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분 그때 그렇게 정말로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지금 창세기부터 나온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안에 빌딩도 들어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지위와 명성과 건세가 들어있고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본문이 그 본문이었었는데 사실은요. 그 부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왕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성경책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한 구절이 104번이나 나와요. 104번이나. 성경책 안에 그 구절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 구절이 성경책 속에 104번 나와요. 그게 한 절이에요. 한 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무슨 잠언 몇 장 어디 나와요? 예, 성경 몇 번 나와요? 아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고 여쭤봤어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와요.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나와요? 그런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다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또 성경이라고 순진한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디 나와요? 잠언에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요 구절은 두 번 나와요. 요 구절은. 여러분 어떤 것은 한 번 나오고 어떤 것은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한 구절이 104번 나와요. 104번. 근데 이 구절 말고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가라사대 일러사대 이런 말씀까지 다 수백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승승장구했어요. 모세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비결 그게 거기에 있어요. 반대로 설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말고 못 들어간 건지 또 막 들어갔어요. 뭐 어쩌면 좋아요. 진리를 고수하세요. 진리를 고수하세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자, 못 들어간 이야기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못 들어간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종사를 끝내고 모세 인도하에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들이 막 밤새 물 달라고 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 백성이 지금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이제 각색을 해서 우리 수준으로, 그죠? 예, 이게 인카네이션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도 수준 높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할 수 있지만 쫙 낮춰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쫙 낮춰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마주 대하여 서리라.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를 마주 대하여 서리라. 모세가 서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마주 대하여 서리라.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 누가 맞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거야. 그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나를 쳐라 이거야. 그러면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냈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소위 이른바 무릿바 물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내린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그런 거예요. 여기 제가 너무 깊은 영성 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생략 넘어갑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물을 마셨어요. 광야 생활 또 오래 했습니다.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이 없어요. 온 백성들이 또 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물이 없어 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온 이스라엘 총회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모으고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너는 반석을, 잘 들으세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지난번엔 뭐 어떻게 하라고? 반석을 치라. 이번에 어떻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내려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모았습니다. 이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은 누가 내요? 모세가 이때 약간 오버했어요. 모세가 약간 오버했어요. 지난번에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는데 내가 내 병 고치기로 와. 야, 이거 무릎 꿇어. 내가.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병고침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모세가 그날 오바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물을 내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잡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드렸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물을 마시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왜 못 들어갔어요?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반석을 쳐서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엔 쳤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처럼 잘 들으세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말씀에 의지해.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오락 시간이 있었어요. 게임 시간이.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요새야 무슨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 무슨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나오면 언제나 가라사대 게임을 했어요.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그게 본래 뭔가 하면 본래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 가라사대라는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빌어서 오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베드로 가라사대, 또 베드로도 쓰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앞에 하나님 베드로 다 띄내고 그냥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이름하여 붙여졌던 겁니다. 가라사대가 나오면 따라하고 가라사대가 안 나오면 행동 안 하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도 괜찮아요. 오늘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가라사대가 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 행동을 하시는 거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가라사대가 있으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고. 아셨죠? 예, 이제 그럼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하면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제가 두 번, 세 번 가라사대가 하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고 그랬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 잘 들으세요, 이게. 이게요, 모세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겨. 가라사대가 없는데도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존경합니다. 가라사대 두 손을 위로. 지금은 안 들면 안 돼요. 안 들면. 잘생긴 분도 드세요. 자. 더 들었어요? 두 손 이렇게 들었어요? 반짝반짝. 허허. 가라사대 반짝반짝 할 때 반짝반짝 해야지. 아, 웃긴 왜 웃어요? 지금 다 틀려놓고. 참, 여러분들은 굉장히 낙천적이네요. 야, 아니, 틀려도 이렇게 웃으시니까. 그러니까 애들 점수 작게 받아도 화내지 마라. 이렇게 웃어요, 웃어. 됐어요, 내리세요.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요, 왜 내려? 아, 박수 두 번 시작! 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두 손을 모두 내려주십시오. 가라사대 했어요. 예. 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라사대 하면 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오른손을 번쩍, 오른손 번쩍.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손 한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다 틀렸어요? 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손 내리세요. 가라사대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손 드세요. 그럴 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안 틀렸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 가라사대란 말을 기억 안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행동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멀쩡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러는데 행동은 말씀과 상관없어. 내 멋대로 살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중요한 말씀 시간에 뭐 정신 나가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것만,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촉을, 요새 현대용어로 촉을 바짝 세우고 안테나를, 영적인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세우고 가라사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서 오늘 반상에 모인다 모여라. 이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가 안 가라고 그러는가. 매 순간순간에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되면 그게 뭐 아무나, 우리도 다 믿음에 영웅 다 되지. 끝나는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절반도 못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죠? 예, 네, 고마워요. 정 급하신 분들은 옆에 사람 방해 안 되게 살짝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가득 찬 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인생은요, 좀 쉽게 말하면 풍성한 인생이에요. 아까는 빈 배, 지금은 가득 찬 배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11절,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 똑같은 말이에요. 따른다, 쫓는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 모양의 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빈 배예요. 두 번째는 가득 찬 배예요. 세 번째는요, 버려진 배예요. 버려진 배예요. 버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빈 배를 가득 채우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저도 인정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데 때로는 예수 믿어도 예배당에 갔다 오니까 집이 화재도 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 잘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이 땅의 꿈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거의 보면 그 사람 그 집에 애 출세했어. 뭔가 하면 서울대 나와 죄송합니다. 서울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하여간 월급 많이 받는 데 가면 출세했다고 그래요. 꼭 그럴까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 모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배와 그물과 잡힌 고기 다른 데 성경에 보면요 그 부모도 다 버리고 갔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은 빈배를 채우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기도 응답받고 병 나았다. 저는 그런 능력을 믿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함이 부유하게 되고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믿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베드로를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득 찬 배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의 목적지였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들이 잡힌 고기를 노량진 수산시장에 갖다 팔아 가락동 수산물시장에 갖다 팔아 부자로 살면서 큰 집을 짓고 차를 바꿨더라. 렉서스로 이렇게 써놔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그러고 다 버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최고봉의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가득 찬 배만이 아니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셔도 돼요. 또 순종은 엄청 잘하세요. 끄떡끄떡만 해요. 아멘은 안 하시고. 아멘. 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5절을 아까 이랬어요. 저를 보세요. 안 봐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제는 고기 잡힌 이 소위 supernatural 이 기적 소위 미라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주여. 아까는 우리들이 지금은요 나를 떠나소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훌륭한 대학교 교수, 사회적인 소셜 포대기가 좀 있는 사람들, 소셜 포대기라고 하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집에 성경책 한 권 다 있어요. 노는 맹자 읽는 사람도 불경 읽는 사람도 심지어는 절간에 가도 성경책 한 권은 다 있어요. 그게 다 좋은 책인 건 다 알아요. 전 세계 모든 특급 호텔의 방마다 자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은 두 개 되어 있는 게 만국의 언약이에요. 소련에 가서도 러시아에 가서도 특급 호텔에 가면 방에 가서 성경책 주세요. 특급 호텔에 3급 장급 말고요. 특급 호텔에 들어가서는 프론트데스크에 컴플레인을 하면 성경책이 왜 없냐? 그러면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자국어 신약 성경을 반드시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훌륭하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성인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인류의 4대 성인. 그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불경은 안 갖다 놨어. 성경은 다 갖다 놨어요. 왜? 성경이 그만큼. 그게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거하고 주님으로 아는 거 차이가 어떤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중앙교회라는 말은 여기서는 수원도 있을 수가 있고 서울도 있을 수가 있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그저 교회 가면 훌륭한 이야기 들어 좋은 이야기 들어 한 목사님이 보통 양반이 아니셔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스님 이야기, 승려 이야기나 뭐 어디 성당 가서 뭐 신부 이야기나 뭐 목사님에게 다 좋은 이야기지,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 아니면 거기 가는 사람이나 여기 가는 사람이나 고목나무 밑에서 있는 거나 여기 십자가 밑에 와서 내는 거나 고목나무 밑에 시루떡 해갖고 엎어놓고 웬 새끼 꼬아가지고 거기다 딱 걸쳐놓고 비나이다 그거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비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배 채워주세요. 배 채워주세요. 빈 배를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거기 가는 거나 여기 가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근데 문제는 딱 배가 가득 차게 된 것을 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만찬석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유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룟유다 말이에요. 랍비여 내니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가르쳤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로마의 병정들,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팔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당신 은 30 주면 내가 우리 선생님 줄게. 선생님 줄게. 누굴 준다고요? 선생님 줄게. 그래 은 30 챙겼어요. 가룟유다는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능력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설마 본인이 죽는 자리에서 금방 죽겠냐. 나는 은 30 챙기고 예수님은 휘파람 불면서 유유자적히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그래 군호를 짰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로마의 병정들하고 잡으러 오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비슷비슷하게 다 그림에 보면 비슷비슷하죠.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병정들이.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시오. 갖고 딱 와갖고 그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거기도 보면 랍비는 번역하면 쓰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주님이라고 알고 계세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게 주님이라는 말은요. 영어의 master 또는 영어의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반대말은요. servant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slaver.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에요. 종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He'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다. 그때 구세주 할 때 주님. 구세주 할 때 주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말할 때 구세주는 savior, 주님은 master,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종이에요. 구세주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선생님하고 반대는 학생, 제자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죄인, 나는 종입니다. 둘로스란 말의 뜻은요, 종이라는 뜻은 첫 번째,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 노예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자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노예의 것은 노예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도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죠? 내 건데. 정말 주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물으면 아멘 하지만 흥금할 때 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봐요. 벌써 인상이 이상해지는 게 이게 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준 높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어요. 다 여러분들은 수준을 생각해서. 우린 내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다 형제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인간의 갈등은 다 내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말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의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장, 목사님, 그리고 눈 지그시 감고 거의 다 내 뜻대로 내 것이 있었어. 내 것이. 근데 노예는, 종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멘 좀 하소.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멘. 아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참 진실. 두 번째, 옳소, 당연합니다. 맞소, 동의. 세 번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이고 나는 그냥 병들 거야 이런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꼭 강제로 이야기 안 시켜요. 믿음 좋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요새 짝퉁과 가짜가 많은 세상에 중앙성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빨리 수원으로 이사 오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선생님이 주님으로 우리가 나로 나 구원받은 나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과 함께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 대목은 잠깐만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시몬의 배에 시몬의 인생 속에 시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시장 가면 예수님도 같이 가고 학교 가면 직장 가면 그러면 성경 속의 예수님은요 가시는 데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걸 자꾸 그러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데 그의 이름은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아직 예수님 안 낳았어요. 75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낳고라고 말해요. 이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반드시 될 일을 미리 결과동사로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일 아침에도 해는 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뜰 것이고가 맞는데 표현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반드시 온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게요. 그 표현인데 그럼 예수님 그 이름은 뭐라? 그 이름은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대로요.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도 보면 His name is the wonderful. His name 그의 이름은 is the wonderful.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총장님 그 전에 정통종합령 하셨죠? 네, 저도 정통종합령 일과 제가요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제가요 수원에 있는 관인 영어 학원, 동양 학원의 문법 강사 출신이에요. 우리 시대의 강사들은 벌써 이렇게 좀 학원 냄새가 조금 나죠? 예,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나긴 나네. 그때는 분필 한 움큼만 다 갖고 들어가면 칠판에. 교재도 없어도요.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욕구와 계속적인 욕구, 쫙 하고, 왕금이 똥구멍에 거무줄 나오듯이 찰찰 한 시간 동안 탁 하고 들어가면 읽기 강사 짱! 근데 1980년 전두환 전 그분께서 딱 대통령이 되시면 국보의 상임위원장 대통령이 하시면 모든 가외 금지. 제가 그해 여름에 집 한 칸 살 수 있는 많은 돈을 받았다가 다 돌려주고 강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제가 학원을 아직까지 안 가요. 그해 겨울은 그해 여름은 제게 몹시 시원한 여름을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 문법 쫙 강의하면 집 한 칸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쪽으로 셀까봐 어려서부터 창세전에 예정해놓은 목사 만들려고 그 길을 그냥 했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원더풀이란 말이 미국 사람들이 원더풀, how wonderful, how beautiful, what a wonderful. what 할 때는 부정관사 A가 들어가고 how 들어갈 때는 how wonderful 그 A가 빠져요. 요거는 중학교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wonderful은 뭐냐 그럼 여기서는 아름답다가 아니고요. 놀랍다는 거예요.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 자체가 그의 이름은 놀랍다. 놀라운 분, 그러면 놀라운 분. 보세요. 잉태,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뭐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제가 다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그리고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듣고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면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가로되? 놀라 가로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예루살렘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여. 그 소동이 뭔지 아세요? 놀랐다. 헤롯 왕이 듣고 놀라고 예루살렘이 듣고 놀라고.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선생들하고 묻고 대답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12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놀라 가로되. 놀라.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 위에서 산상 수훈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가 위로 받아. 쭉 끝났어요. 마지막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는 사람 같다. 그 모든 게 끝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니? 놀래니. 예수님 병자 고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 살 때 놀랐습니다. 아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전 세계가 놀라운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놀랐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놀랐어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렸을 때. 그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놀랐다는 표현. 기이히 여겨. 그거 가르쳐. 기이히가 뭐예요? 신기할 기이다.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수직하던 자들이 넘어지고 막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이 옮겨간 걸 보고 어땠다고 그래서 성경에? 놀랬다고 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안 찾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맞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시장 가면 시장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야 된다 1번, 안 놀래도 괜찮다 2번. 지금부터는 1번. 놀래야 된다 1번, 안 놀래야 된다 2번. 놀랜다. 근데 지금 안 놀랜다 1번, 놀랜다 2번. 여러분들이 시장 가면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왜 안 놀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죽은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산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면, 내가 있는 내 캠퍼스에, 내가 다니는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근데 지금 그걸 못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뜨듬뜨듬 알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꿈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오늘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루는 인생. 그래, 맞아. 내 소원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거야. 글쎄, 무슨 소원?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야망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주께서 내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랬다. 사실요, 참 할 말씀이 많아요. 세베대 아들로 야고보 요한은요, 동무 잘 새기는 바람에 배 채운 거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게 친구 잘 새겨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중앙교회 성도들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잘 새겨야 돼요. 잘 사귀면 좋은 친구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 잘 뒀다가 그날 배 가득 채고요. 그날 가득 배 채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됐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10절 봅니다. 10절.
한 번만 뿌려주세요. 10절.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동안 시몬이 하던 일이 뭐였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동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다는 말은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네가 그동안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산 고기 잡아다 팔았지. 이제부터는 말이야 사람을 낚는 거야.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대목도 설명 1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산고기 잡아다가 배불려 먹는 노량진, 가락동, 수산물 시장에 가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죽은 영혼 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그거 해야 돼. 그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은 일. 여러분들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여간 익숙한 데가 다 따로 있어서 이상한 일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요. 이게 진짜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게. 아멘?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저는 한 가지라면 그렇지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너 하나님 나라 가면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몇 평 살다 왔냐, 강남 살다 왔냐, 강북 살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물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안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꼭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요? 누가 예수 믿었어? 너 무슨 목사하다, 장로하다, 근사하다 이런 거 별로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너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너 얼마나 나 닮은 삶을 살다 왔냐? 그건 물으실 것 같아요.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산고기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거 듣자마자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말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함께 갖다 대고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그것을 다 배들만 아니고 배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 성경에 그 모든 것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까지 다 버리지 아니하면 다음으로 사랑한다. 버린다고 그냥 갖다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장롱 끌고 나와서 버리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가지러 할 테니까. 그건 버린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 뭔가 하면 다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음으로 사랑해요. 주님 다음으로. 좋아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다음으로? 주님 다음으로. 주님 다음.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었다. 고기까지라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힌 고기를 팔아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파트를 넓혔더라. 장롱을 새로 샀더라. 자동차를 바꿨더라.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 다음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나의 최고의 사랑으로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한국 사람 제일 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 입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주님 되게 내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이루는 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도 허전한 인생, 지친 인생, 메마른 인생, 속타는 인생, 어려움과 역경을 알고 그날 시몬이 맞이하였던 그 아침의 모습으로
이 산에 올라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모든 것 해결돼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상하고 찢긴 심령 그대로, 눈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현실, 인간관계의 갈등들, 가정에서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대로. 너무 변장하지 마세요. 위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는 혹시 말하기 곤란해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빈배입니다. 허전합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심이 아픕니다. 하나님, 남들은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내 심령이 심히도 곤고합니다. 시몬의 그 아침처럼 지금 심히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내 논리와 철학, 내 계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행동하겠습니다. 민감한 영혼의 안테나를 주님을 향하여 맞춰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배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